오늘도 이사야서 3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34장 말씀에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또 이 성경에다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또 이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과 에돔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돔은 이삭의 아들로 한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인데 두 민족과 두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고 이 에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34장 말씀은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계와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열국과 민족들 그리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온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죽고요, 만물이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 1월 성신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요. 이 죽은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나고 또 산들과 하늘의 만상, 1월 성신의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것은 신약성경, 이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나오는 것과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종말이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면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불신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 야곱을 괴롭혔던 나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쉬는하시는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신원한다는 말은 보상한다,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신원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세상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 황폐한 그 땅에 이 짐승들이 집을 짓고 사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방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사는 땅이 되고요.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국가도 성읍도 세울 수 없고 13절 말씀에 그들이 살던 이 화려한 궁궐들과 성읍들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라게 되고 승냥이나 타조나 일이나 순념소나 올빼미들이 짝을 지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에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짝이 없다는 이 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로 해석을 해서 신구약 말씀을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짝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황폐한 땅에 사는 이 짐승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34장 전체 말씀을 잘 모르고 이 한 절만 보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에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속에서도 이 택한 백성들은요, 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사야서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기도와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도 이 불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은 종말이 없다. 마지막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요. 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을 떨며 살겠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잠깐만 보시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 이 속량을 받은 자, 값을 지불한 자, 죄의 값을 지불한 자들은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실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 깨어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